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 12월 10일, 12월에 벌써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다. 우리 강사와 제주 가정에 함께하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로 예배 함께하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우리 제주 제자들 너무 보고 싶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현욱 형제의 아버님 어머님도 함께 오셔서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다니엘하고 리엘을 너무 보고 싶어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좋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박재원 이상민 부부께서 16년간의 그 말레이시아 교회에 계시다가 우리 한국 교회로 이제 완전히 귀국했습니다. 저희 제주 가정교회 속으로 멤버가 되셨고요. 우리 강소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재원이 형, 상민이 형수님 환영합니다. 특별히 상민이 형수님이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아픔이 있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암 한우를 위해서 질그릇을 담은 보화라는 그런 모임도 벌써 소집을 하고 계신데 아픈 와중에도 또 암투병 가중에도 그런 정말 이렇게 음직이 아니라 양지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으로 두 분께 존경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하게 돼서 다시 한번 저는 교회 큰 형님을 두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한테도 힘들 때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상담도 많이 해주셨던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할게요. 자, 요즘 고린도후서 강의에 설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난 중에 누구한테 위로를 받나? 고난의 이유를 확신하는가?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사람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그리고 건져주셨고 건져주고 계시고 앞으로 건져주실 거기 때문에 희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세 번째는 기도로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은총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는 저희가 협력 기도하는 실천을 함께 기도 헌신 모임을 했고요. 예수님이 보이면 따라가고 안 보이면 기도합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강수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함께 생겼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강수교회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시간이 없어 못할 만큼 너무 격려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매달 첫째 주 주중 예배는 좀 기도를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바라기는 우리 12월이 가기 전에 저희 기도로 밑을 다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성령님이 오셨고 또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새로운 또 선교도 할 수 있었고 기도하면서 깨우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가 기도 중에 내년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꿈꿔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서 5번째 말씀으로요.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거리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협력 기도를 청한 후에 자신에게 완전하게 신뢰를 주지 않는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변호와 자신의 방문 일정을 고린도후서 1장 후반부로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의 전달하실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강서교회와 또 제주 가정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보면서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잠깐 주석 하나 볼까요? 넘겨주세요. 이제 개역 개정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들 중에
바울의 서신이 진실하지 못하고 모종의 저희가 숨겨져 있다는 적대자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그것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서신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 외에는 다른 의도가 전혀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으로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배경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도 되게 많았고요. 뭐 음란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분열에 대한 문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도 있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약간 좀 숨겨져 있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제자들과 고린도 지역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 나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진실하지 못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제자들을 핍박하게 해서 죽이기까지 한 사람인데 어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 그의 죄의 과오를 본다면, 죄를 지은 것으로 본다면 그 당시는 그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라는 게 너무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논리가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 중에 그게 맞다라고, 특별히 심지어 유대인 사이에서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율법의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데도 그게 그 당시의 철학과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같이 신뢰를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완전치 않은 신뢰 속에서 완전치 않은 인정과 완전치 않은 존경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써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전서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두 개의 많은 신학자들은 두 개의 편지가 더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고린도 후서 정도 되면 신뢰가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처음에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가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만큼 신뢰가 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나온 말씀처럼 여러분이 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희도 여러분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주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것을 메시지 줄까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해보고 묵상해 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 제 마음속에 한 줄기 좀 빛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구나. 우리가 너무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다가 큰 문제가 있지, 또 완전히 기대하다가 너무 상처를 당하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오히려 겸손할 수 있구나. 또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구나. 그리고 부분적인 아는 것을 알 때 더 더 드러나고 우리의 문제들을 양지로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몇 가지를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12절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표현하는 사랑에 대한 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신뢰가 완전히 있는 상태에서도 참 놀랍게도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말씀은 더 보석함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받았던 대우는 되게 억울한 대우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보석과 같이 되잖아요. 이게 약간의 성경의 그 아이러니한 너무 이렇게 이중적인 양가 감정이 드는 그런 것이 균형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있는 거고요. 기적이 있으면 그 기적을 당하는 기적을 원할 때 절박했던 믿음이 있던 사람이 있던 거죠. 이게 그냥 뭐 기적이 너무 좋았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절박했던 사람들이, 막 환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그냥 절박하게 찾았던 게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현실은 대단히 고난스럽고 대단히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온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의 편지예요. 예,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 것이 지금 현재 어디인지, 어른이 되면 좀 달라진다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본대요. 여러분, 그 당시의 거울은 요즘 거울과 좀 다릅니다. 이 당시 1세기의 거울은 투명한, 이렇게 막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잘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가가 반사될 때 더 잘 보였다고 그 당시에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엔 청동 거울이 많았고 거울 자체가 되게 귀족들만 보는 거라 자주 보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거울로 영상을 보면 더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3D HD 뭐 4HD, QHD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영상을 또렷하게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그 당시에 거울로 영상을 본다면 거의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이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 눈, 코, 입도 정확히 잘 보이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희미하게 보인다고 표현도 했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진짜 얼굴과 얼굴을 아무 저항 없이 거울이 아니라 진짜 보게 대면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가 크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진짜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사랑장을 기록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던 사도 바울도 부분밖에 모른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 또는 하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물론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하게 이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에 대해, 관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다 완벽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에요. 예언이 물론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의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아내들의 사랑은 어떠하신가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온전치 않다고요. 완전하지 않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상태에서도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 중에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남편, 완전한 부모, 완전한 아내, 완전한 목사, 심지어 완전한 신앙을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 없이 못 살잖아요. 하지만 그 기대를 계속 가져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또 특별히 우리는 죄인이라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는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는 됐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서 창조는 됐는데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죄에 타협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사실은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사실 그게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계를 보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 나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있는 것이고 솔직한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는 사도 바울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이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한마디로 다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물론 저도 아시지만 33년 동안 제자로 살면서 성찬을 33년 동안 했겠죠. 예, 저도 근데 항상 예수님의 모르는 부분을 요즘 새롭게 발견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깊은 고난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알던 능력 있고 파워풀하고 막 부활하고 사람들을 막 휘어잡고 이런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떤 가는 일정도 바꾸시고 그런 걸 보면서 좀 정말 다르다. 또 반대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과 예수님은 좀 거리를 두고 고통스러운 관계는 좀 떠나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빨리 그 마을을 떠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도 떠나기도 하시네.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 미션이 있는 분이신데 그런 것도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결혼부 남편과 아내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여러분 완전히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웃음이 터질 부분인데 안 웃네. 자, 경직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20년 결혼 생활을 했어요. 올해 9월 달부터 20년 됐는데 물론 다른 사람보다 제가 아내를 더 알죠. 제 아내 계신 분이 계시니까 알죠. 근데 아내를 완전히 제가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또 저는 자매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저와 다른 성을 가진 두 분의 여성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딸은 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정말 부분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요즘 에리한테 올해는 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에리야, 내가 너를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빠한테 좀 설명을 좀 해줘라. 난 이해가 안 간다. 너가 왜 그렇게 대화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넌 너무 짧게 얘기한다. 아빠는 너무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난 이해가 안 간다 했더니 에리는 그것도 힌트만 줘요. 정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고2니까 틴이니까 생각해보고 또 우리 아내를 통해서 통역도 한번 해보고 이럴 수 있겠지, 저럴 때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분적으로 아는 부모입니다. 제가 부모고 사랑하려고는 하지만 사실은 또 내 가족,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내 아내와 내 딸에 대해서 심지어 제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이 살았고 오래 살았고 저를 키우시는 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까요? 네, 저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변명이나 핑계를 대고 싶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배워야 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요. 이게 정상적인 남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우리가 부모 처음 돼보잖아요. 애를 처음 키워보러 보니 첫 경험 어렵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배워가는 부모라는 걸 우리가 아이들이 알아요. 애들도 인생 처음 살면서 자기도 처음 사니까 잘 모르겠지. 하지만 부모랑 대하는 것도 처음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서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수용한다면 사실은 가족관계가 좀 밝아져요. 아빠는 이렇게 돼야지, 엄마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 딸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나면 그 기대로만 우리 집을 보면 우리 집은 망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해한 것을 현재 우리가 어떤지를 좀 수용하고 나면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대화, 서로 이해하는 마음,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공감도 더하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표현도 내가 원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저한테는 특별히 아내와 제 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배웠던 사랑 표현과는 좀 다른 표현이었어요.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왜? 나랑 다른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남성이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사랑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을 부끄러워 마시고 표현하면서 내가 사랑이 부족하죠. 제가 이해가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넘겨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지역에 써 있는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잘 판단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의 힘을 입어서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하물며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는 거 진짜 큰 지혜예요. 그죠?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세상 풍조와는 다른 마음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나요? 2023년의 대한민국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나요? 이 땅에 제가 미안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의 풍조로 살면 대한민국에 양극화 형성이 심해요. 조금 있는 사람은 정말 과시하고요. 조금 없는 사람은 진짜 쪼그라들어요. 문제는 조금 없는 사람이 훨씬 많고 조금 있는 사람이 되게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쉽냐면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자기를 홍보하려고 하고, 요즘 유튜브 보면 또 뭐 인스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못난 그림 안 올려요. 예쁘고 보정해서 올리지, 예쁘게 톡 깎아서 이렇게 원래 쌍꺼풀 없는데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무슨 앱을 하나 쓰면 나도 순정만화 남자가 돼요. 50대 아저씨가 아니야. 그런 거 올린다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필터를 써서 아름답게, 예쁘게, 멋지게, 잘나 보이게 하는 것에 자연스러움을 가진, 우리보다 사실 우리 아래 세대는 더하죠. 그 친구들은 진짜 잘 가려요. 그리고 온라인의 관계가 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실제 관계보다 걔네는 얼굴과 얼굴이 대면한 것보다는 문자를, 같이 밥 먹으면서도 문자를 보내더라고. 그리고 대화를 잘했대. 와, 그렇구나. 그리고 나한테도 그렇게 시도하길래 에리야 얼굴 두고 얘기하랴. 문자를 보낼 때가 아니다, 나 아빠는.
이게 좀 아날로그랑 디지털 네이티브랑 좀 다르잖아요. 자, 여기 주석 하나 녹여볼게요. 여기 분량, 믿음의 분량에 그 분량에 대해서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도량형 척도 분량이라는 뜻인데 철학에서 이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래요. 왜냐하면 이게 사물들의 평가를 되는 표준이라고 해요. 어떤 사물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측정의 표준, 표준의 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봐요. 맞나 틀리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은 완벽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창조물 중에 완벽한 게 누가 있나? 그게 사람 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다르게 주셨다고 하고요. 은사도 다르게 주셨고요. 더 원하는 건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걸 훈련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에 따른 경계, 바운더리를 인식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20대 젊을 때는 막 세상을 다 바꿀 거고 내가 바꾸면 내가 가면 세상이 변할 거고 사람들을 내가 막 초대하고 전도하면서 우리가 좀 교만해진 부분이 있었어요. 반대로 그거 안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점점점 교회가 성숙해지면 3년씩 30년 대가 어떠냐면 한계에 많이 부딪혀요. 교회 자체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도자는 더 완벽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맞아요. 완벽을 향해 가는 건 맞는데 솔직히 완벽하지 않아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오버하지 않고 언더하지 않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건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육청 본능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훈련돼야 거기에 맞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의 믿음을 받았는지. 여러분 믿음은 측량되는 거 맞아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는데 메트로는 측량이 되는 거잖아요. 도량이 돼야 되잖아요. 뭔가.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적어도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아니다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에 갖고 있는 분량만큼 있는데 그 분량이 하나님이 받은 분량만큼 충분한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1세기 제자들도 고난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죄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서나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버하지 않고도 성령님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믿음을 나눠주려고 글을 쓰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렵지만 믿음을 좀 나누고 싶다. 이분들한테 내 믿음을, 내 영을 좀 같이 나누고 싶다. 그리고 그들도 영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으면 영이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쓴 글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의 분수를 알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안다면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의 말씀처럼 옆에 9절 좀 넘겨주세요. 4절. 예, 성경 9절 좀만 더. 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내 분수를 알면 내 옆에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현욱 형제가 필요해요. 찬양하고 성찬하고 재정위원하고 KTD원하고 다 하잖아요. 필요해요. 저는 김민호 형제가 필요해요. 회사에서 맨날 관리팀장으로 힘들어하는데 교회 오면 교회에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해요. 네, 저는 박민주 자매가 너무 필요해요. 부산에서 오는데 피곤한데도 일요일 날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도 반주를 하면서 심지어 그 반주 음원을 받아서 주중예배를 다운받아 써요. 저는 홍영희 형제와 구본 형제가 너무 필요해요. 예배 때 이거 유튜브 그냥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재욱 형제가 필요해요.
젊은 세대랑 내가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모를 때 제육 형제가 형님 그 디지털 알아야 됩니다. 네, 책 읽고 있어요. 두말할 것 없이 저는 아내가 필요해요. 저는 딸이 필요해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 필요하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는 한 몸과 다른 지체거든요. 여러 지체일 뿐이에요. 제가 인도하고 목회하고 교회를 강서교회를 섬기고 또 제주 가정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건 제주 가정교회 우리 재원이 형과 상민 형님이 들어오셔서 정말 이렇게 저한테 너무 격려가 돼요. 심지어 제주 가정교회 도연과 선영이도 저한테 필요해요. 거기 영실 누나나 도희 형수나 상하 형님이나 연희도 저한테 필요해요. 갈 때마다 저한테 필요를 채워주세요. 격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아픈 사람 누가 필요해요? 누군가 우리를 돌볼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우리 감정의 분수를 알게 된다면 우리 교만하지 않게 돼요. 서로가 더 나한테 필요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저는 올해 정말 그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얼마나 필요한 분들인지. 제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저한테 중요했는지. 또 반대로 여러분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 제가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제 마음속에 그게 저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함께하는 동역자로서의 마음이 회복되게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한 것이에요. 저는 제가 잘나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아요. 저는 도망가고 싶었고 힘들었고 숨고 싶었고 살까 죽을까 고민하고 있었고,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살렸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필요가 저한테 필요라고 느껴졌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는 걸 보는 것이 저한테 큰 기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수가 나오는 순간, 분량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분수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정말 필요해요. 전 최근에 재현이가 저한테 필요한 걸 많이 느껴요. 진영이가 주일학교 지금도 봉사하잖아요. 틴들 다 데리고 나서 우리 김민호 전복은 부부가 나가서 지금 다 틴들 만나서 따로 시간 보내요. 얼마나 소중해요. 강서교회는 그렇게 운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해서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 필요함을 깊게 느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자기의 분수를 알면 균형을 잡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균형을 잡기 좀 어려워해요. 회사의 일을 너무 하거나 반대로 교회 일을 너무 하거나. 근데 많은 경우 그러다가 가정이 많이 다쳐요. 우리 가정의 필요가 사실은 제가 교회 다니지 33년 됐는데요. 우리 선배, 우리 목사님들, 선배 장로님들, 선배 지사님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세대 미셔너리들 막 몇천 명씩 세례주고 그런 분들이 거의 열의 9은 가정이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더 지속 못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세례를 적게 줘서가 아니라 주었던 세례를 잘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게 중요한데 그걸 못한 것도 있었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결혼부들이 전도하고 교회 일 하다가 아내 관계, 아이 관계를 놓칠 때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베이비시터라고 교회 제자들, 싱글 제자들, 캠퍼스 제자들 애들을 봐줬어야 됐어요. 근데 애를 진짜 많이 볼 사람은 부모거든요. 애들의 정서가 자랄 것은 부모와의 대화에 자라는 건데 저희는 그냥 기능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먼저 두는 걸 많이 배웠긴 했는데 하나님을 먼저 두는 거 맞아요. 말씀을 먼저 두는 거 맞아요. 기도를 먼저 두는 거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다음에 남편 아내 다음에 아이 다음에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장로 모임 가면 들으는 말씀이에요. 디바인 오더라 그래서 영적인 신적인 질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다음에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교회라고. 그래서 장로랑 집사를 세울 때 가정은 잘 돌보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이며 아이들을 믿는 대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교회 일을 하다가 뿐만 아니라 세상은 또 회사 일에 올인하게 만들잖아요. 저희 매형이 삼성 사람인데 삼성의 기대는 이래요. 그냥 삼성 남자는 삼성에 그냥 결혼했다고 생각하라고. 삼성의 아내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안 나와도 되는 사람. 양육은 내가 해야지. 하지만 정보가 빨라서 고의를 하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초인류 기업이라는 곳에 갖고 있는 문화예요. 헌신하는 남편, 양육하는 아내. 공동육아, 공동양육은 나 혼자 살 때 가능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수에 맡기려면 균형을 잡아야죠. 하나님, 다음에 아내랑 시간 보내야 되고요. 그 밑에 아이랑 시간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 일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땐 교회 일이 한두 번은 더 빨리 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빨리 균형을 잡아야, 오뚜기처럼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우선순위를 정확히 놨을 때 내 삶이 얼마나 건강하게 돌아가는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분수를 잘 이해하는, 겸손하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분수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가정과 회사와 교회와 내 자신과를 잘 밸런스 있게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10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예,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작품이랍니다. 마지막 포인트 옮겨주세요. 불완전한 사람들을 향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불완전하고 미약하고 죄를 짓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사실 이 포인트는 God's Perfect Plan for Imperfect People이라는 책, 우리 탐 존스라는 우리 DPI 편집자님께서 에베소서 주제로 한 메시지의 책 이름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게 에베소서에 써 있다고요. 에베소의 주 메시지예요. 근데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 교회론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그렇게 에베소처럼 구성해야 된다고. 사도, 뭐 예언자, 교사, 장로, 집사까지 이렇게까지 다 세우는 것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한 제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해지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완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결혼부들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의 작품 아닙니까? 아멘. 작품 예쁩니까 요즘? 잘 나왔어요 여러분? 명작이 되고 있나요? 예, 우리의 아이들은요 작품이에요. 밖에서는 작품인데 안에 있으면 애물단지 아니에요? 예쁘죠. 자기 자식이니까 닮았거든요. 우리랑 잘 보면 언니 닮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 그러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외모를 평가하지만 부모는 우리 외모를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 닮았기 때문에. 아무리 못생겨도 그 부모는 예쁘다고 볼 것 같아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각자 그 분량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에게 좋은 부모란 자기 아이들을 작품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부모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은요 되게 미약하게 태어나요. 젖먹이로 태어나고요. 똥오줌도 잘 못 가르게 태어나고요. 20년이 정도 돼야 하나로의 성인으로 인정받아요. 그럼 20세부터 작품인가요? 아니죠. 작품으로 태어났는데 작품으로 훈련받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완벽한 부모,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 부족한 거 잘 알아요. 모자란 거 잘 안 되니까. 죄를 얼마나 지으면 자기 아들을 보내겠어요. 얼마 또 반복되게 실수를 하면 어리석다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두려움이 맨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요. 걱정과 불안이 맨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요. 참 잔소리처럼 많이 그걸 기록해 반복해서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게 다 뭐다? 불완전한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왕시가 너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나랑 같이 동행할 때 왕시가 너는 그나마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네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 제발. 물론 죄는 짓지 말아야 되지만 믿음이 낮아지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이 너와 동행한다는 걸 제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시험 치러 갈 때 부모로서 뭐예요? 응원해 주잖아요. 야, 틀려도 괜찮아, 그거 뭐. 시험에 붙어야지 내가 장한 아들이고 시험에 떨어지면 내가 장한 아들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인 우리도 부모인데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가요? 칭찬받을 때만 하나님께 가나요? 아니요. 아플 때 하나님 우리 더 안아주시고요. 회복이 필요할 때 더 간병이 필요하고요. 또 다운됐을 때, 낙심되었을 때 더 위로 필요하잖아요. 부모인, 죄인인 부모인 우리도 우리 아이가 아프면 두세 배도 덜 보고요. 우리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알고 같이 울어주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면 안 되고 좀 일어나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한테 그 얘기합니다. 왕시가 좀 걷자. 왕시가 좀 같이 걷자. 내가 너 들고 갈게. 네 힘으로 걸으려고 하지 말고 나랑 같이 걸어가자고. 너 원래 불완전해. 끽해야 100년 살까 말까 너 하루일 텐데. 너 성경 보면 너 약해질 거야. 너의 겉사람은 늙어 갈 거야. 너 좀 지나면 못 지낼 거야 너. 근데 나와 너와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어. 하나님과 왕시의 관계는 더 부분적이지만 그 부분에서도 성장할 수 있어. 모자란 거 되게 많고 몸은 약해지지만 영은 더 맑아질 수 있어. 눈은 좀 희미해지고 뿌얘지고 노안이 오지만 영적인 눈은 밝아질 수 있어. 너 기도하면 상황을 바꿔주든지 네 마음을 바꿔주든지 둘 중에 하나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 다 이해 안 가지? 내 뜻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 내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언젠가 내가 너 만날 때 너 다 이해될 거야. 그때 이해되는 거야. 지금 다 이해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언제 이해돼요? 내가 부모 됐을 때 조금 이해해요. 아, 나 이렇게 자랐구나.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 되게 나 못되게 구르고 살았는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 엄청 희생한 거구만. 제가 느끼잖아요. 제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는 거죠. 아, 틴을 키울 때 이렇구나. 내가 틴 때 했던 엄마 말이 기억이 나면서 잘못했네. 조금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래서 지금 내 딸이 이런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요.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딸이 그러는 거는. 근데 또 하나 느끼는 건 하나님이 나의 부모인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나는 왜 하나님 참 모르지? 왠지 하나님한테 가면은 막 부담되고 두렵고 죄책감 있고 막 무겁고 그렇게 가야 되나?
하나님 나 깐난쟁이 때부터 아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이고 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닮게 창조됐고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속썩이는 아이도 부모가 사랑하듯이 집을 나가도 들어올 것을 기다리는 두 팔을 기다리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듯이 형제 관계는 좀 안 좋아도 그래도 아버지 관계는 좋겠죠. 그 하나님한테 가세요. 불완전한 우리들을 위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강의 5번째 말씀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랑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있음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잡도록 합시다. 세 번째, 불완전한 사람들을 향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을 통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